지난주에 우리가 호세아 4장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잘 지키셨습니까? 예, 감사해요. 잘 지키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잘 지키긴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치열한 싸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렇죠. 곡식과 이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 그리로 가요. 왜요? 없으니까 힘들어요. 또 있으면 또 기묘하게도 있는 것 때문에 곡식과 포도주에 더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곡식과 포도주가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쁨에 막 취해가지고 오히려 참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곡식과 포도주를 주신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그냥 곡식과 포도주만 예찬하는 거예요. 이 맛이야. 그래, 딴 거 다 필요 없어. 뭐니 해도 뭐니야 하면서 곡식과 포도주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의지하고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것만 갈망하고 그게 마치 우리의 인생의 전부나 되고 힘이나 되는 것처럼 그러기 일쑤라는 거죠. 이 시름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맹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말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을 사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스라엘은요 그만 마음을 홀라당 다 빼앗겨 버렸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2절 같이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자,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한다. 여러분, 여기서 제단은요 하나님의 제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상의 제단, 그러니까 바알의 제단, 금송아지 제단을 많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열매가 많을수록 번영할수록 곡식과 포도주가 넘쳐날수록 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곡식과 포도주의 마음을 다 빼앗겼다는 것이고 마치 저 우상이 곡식과 포도주를 가져다 주었다는 듯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나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그 본문을 직역을 하면 그가 마음을 나누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역한다면 그가 마음을 나누었다 이 뜻이에요. 원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향해 있어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며 진정한 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드리는 게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마음이 나누어져 버린 거예요. 호세아서의 비유를 따르자면 나를 사랑하는 남편에게만 마음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딴 남자에게도 마음을 줘버린 거죠. 아니요, 어차피 홀라당 다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손가락에 분명히 결혼 반지가 껴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과 내 몸을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 향하여 가게 하면 그게 어떻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겠어요? 여러분,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남편에게 그래도 내가 50%는 마음 줬으니까 그러면 만족해. 여러분, 남편이 만족하겠습니까? 한 80% 주면 되겠어? 하면 그 남편이 만족할까요? 아니, 그럴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부부관계가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투자처 정도가 아니에요. 투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80% 투자하고 다른 쪽에 20% 투자하고 뭐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내 아내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부부는요, 서로에게 100%의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나눠져 버렸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와, 정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부모나 자식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런데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부모나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 여러분이 아시죠? 무슨 말이냐면 그런 수준의 사랑과 견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반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 파생되어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크고 작냐 견주는 수준이 아니라 뛰어넘는 사랑의 기반이요 사랑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은 뭐냐?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랑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이라니까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이라니까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어땠다고요? 두 마음을 품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두 마음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버린 이스라엘은 이제 필연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파괴적인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하게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자, 그들이 헛된 말을 낸다 그래요. 이것도 직역을 해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말들을 말했다. 그러니까 정말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많이 한 말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말이에요?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웠다. 정말 말을 많이 했는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뭐냐면 거짓 맹세로 언약, 그러니까 약속,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키질 않아요. 이게 무슨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서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미안한 마음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사실 그럴지라도 상대방에게는 정말 할 말이 없는데, 변명할 길이 없는데, 근데 지금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요, 내 편의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따라서 약속도 그냥 헌신작 버리듯이 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기친 거죠. 사기친 겁니다. 우리나라의 한 현상을 보면 이러한 모습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힘 없는 서민들을 울리는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전세 사기 같은 걸 우리가 기사에서 종종 보잖아요. 여러분, 전세라고 하는 건 지금 내 집이 없다는 거고, 그런데 월세는 아닌 것은 내가 푼푼히 돈 아껴가지고 언젠가는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소박한 소망을 품고 있는 게 그 전세 제도잖아요. 그런데 기사들을 보면 종종 여기에 사기 계약이 발생했다는 그런 기사를 봅니다. 2022년에는 아주 대규모로 터졌죠. 빌라왕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시리와 좌절에 빠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수백 명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그중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사를 좀 보니까 어떤 케이스는요, 공인중개사까지 거기 껴가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걱정 말라고, 세입자가 우선순위라고. 그래서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계약을 했는데 그게 사기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대규모 이슈가 아니더라도 내가 그 이슈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전세 확정 일자를 이제 우리가 받는데, 그런데 전세 확정 일자는 전세 날 그 다음 날에 이제 효력을 발휘하게 돼요. 근데 그 중간에 그 집주인이 그냥 이 집을 가지고 계약을 받아버린 거예요. 집주인은 걱정 말라고, 지금 당장 좀 급전이 필요해서 그렇다고 금방 갚을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어떤 변호사가 쓴 칼럼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여러분도 한번 유념해서 들으세요. 꼭 집어넣어야 될 특약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소유권 변경, 근저당 설정 등의 행위를 일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항을 반드시 넣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전세 계약한 날 세입자 모르게 집을 팔아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대출을 끼고 집을 산대요. 그러면 누가 1순위가 되냐면 세입자가 1순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입자는 그 다음 날 임대차 이 계약이 이제 효력을 발휘한다고 그랬잖아요. 전세권 설정한 것이 대출이 1순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야, 정말 기가 막힌 이 사기꾼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하나의 덩치 큰 예화만 들었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를 볼 때 도처에 크고 작은 형태로 얼마나 많은 이런 거짓과 속임수와 사기가 있는지 몰라요. 이게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냐면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거짓과 사기를 주저하지 않고 자행해요? 왜 그래요? 내 이익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 내가 이익을 얻겠다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해도, 아무리 속여 빼앗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곡식과 새 포도주가 이미 우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윤리나 도덕,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내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더 중요한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에게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유머글을 본 적이 있어요. 길을 가는데 한 어린 소년이 불러 세웁니다. 그 아이 손에 5만 원짜리 지폐가 들려 있어요. 아저씨, 혹시 이 5만 원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주머니를 뒤죽뒤죽 거리면서 내가 떨어뜨린 것 같구나. 네가 주웠니? 그러니까 이 소년이 하는 말, 아니요, 어른 중에 거짓말쟁이가 얼마나 많은지 조사 중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겠어요? 주석주석하면서 내가 흘린 것 같아. 은근히 제가 그걸 읽는데 찔리더라고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이익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4절 봅시다. 그 재판이 반일항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 거짓과 사기가 난무해도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재판정에서만큼은 정의가 실현된다면, 공의가 시행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마 그럴 거예요. 위로를 받으면서 그래도 아직은 이 땅에 소망이 있어. 아마 그럴 거예요. 진실이 승리하는 법이야.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데 지금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사회는 어떻게 돼버렸냐면요, 가장 공의로워야 될 그 재판정마저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공의가 돋아나야죠. 재판정에 공의가 돋아나야 되는데 뭐가 돋아나요? 독초가 돋아나요. 판사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검사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기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가 자기 이익을 따라서 범죄자라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변호해서 그를 무죄하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의는요, 사회와 국가를 세우는 근간이거든요. 기초예요. 근데 그 기초가 무너져버리면 그 사회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각자도생으로 가게 됩니다. 적자생존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 하나 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일 수 있을 것인가? 아니요. 저마다 불만과 불평과 원한으로 가득 차 있고, 저마다 나 하나 살겠다고 사기치고 거짓과 속임수로 그렇게 살아가는, 더 그렇게 무너지게 되겠죠.
이런 어느 사회든 어느 시대든지 간에 이런 타락과 부패는 있었는데요. 특별히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이 문제가 더 불거졌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케이스가 성경에 언급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가 아주 이 부분을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아모스 5장 7절을 보시면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오늘 그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여러분, 여기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재판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성문, 그 재판하는 자리는 공의가 돋아나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자행됐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다는 거예요. 공의로 판결 내리는 게 아니에요. 뇌물로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유전무죄고 무전유죄가 돼버렸어요. 이런 걸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나 별반 다른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 곡식과 포도주의 우상에 마음을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어요? 그렇지 않죠. 새로운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곡식과 새포도주라고 하는 나의 이익과 유익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짓과 속임수가 판을 치는 것이고, 심지어 가장 공의로워야 될 시간과 장소에서도 공의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7절 말씀.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8절.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지금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례 없는 경제적인 호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였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로보암 2세의 인기도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이러한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은 무엇 같다? 물 위에 거품 같다. 여로보암 2세의 성공과 인기도 뭐다? 물 위에 거품과도 같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간의 수고가 다 물거품이 돼서 수포로 돌아가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부질없는 짓이 돼버린 거예요. 헛짓거리처럼 됐어요. 뭐가요? 그들이 쌓아 올렸던 풍요와 번영과 성공과 권력과 인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이 말씀 보면 이 명령법 동사가 3개 쓰입니다. 첫째, 심어라. 둘째, 거둬라. 그리고 기경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3가지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첫째,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할 때에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순서상으로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게 3번째로 나왔지만 논리적으로는 이게 첫 번째 모습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봄에 어떻게 해요? 트랙터로 먼저 땅을 다 갈아엎잖아요. 마치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껏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이 있었는데 그런 열매는 전혀 맺지 않고 지금 오히려 돌짝밭이 같이 돼버렸고, 지금 내고 있는 것은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잡초만 내고 있는데, 그러한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갈아엎어라, 기경하라, 회개하고 잡초들 다 뽑으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명절을 맞이해서 벌초를 갔는데요.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벌초를 갔는데요. 벌초를 1년만에 한 번 갔더니 세상에 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 묘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간 거지, 만약 제3자라고 한다면 저기에 묘가 어디 있어 할 정도로 잡초가 얼마나 무성하게 돋아나는지 몰라요. 거의 제 그 키 정도까지 막 이렇게 풀이 돋아나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돋아나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묵어버렸는지 잡초가 무성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신 열매예요?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건 뭐예요? 잡초뿐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전혀 맺을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맺지 않는 그런 모습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분명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겠노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열매를 맺어왔는데 어느새 돌아보니까 곡식과 포도주의 마음 홀라당라 뺏겨가지고 지금 열매는커녕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잡초만 무성하게 나와 있다. 조금 미루고 조금 내버려두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곡식과 포도주에 눈 돌아간 마음 다 뽑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딱딱해져 버린 나의 마음, 주님 갈아엎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갈아엎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묵은 땅이 기경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공의를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를 심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공의라고 했는데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는 그냥 의예요. 의.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행한 대로 갚는다, 권선징악,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무슨 뜻이냐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합당하게 행한다. 이게 바로 의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하게 행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한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응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뭐냐? 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교훈하여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살이하던 데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포하시면서 십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계명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전부 다 암송하는 것이고, 암송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자,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0계명, 탐내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기에는 모든 도덕과 윤리와 모든 사회 정의가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를 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십계명을 준행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명예를 정말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너희 하나님이 그러라고 시켰어?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가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모습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드디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 자, 뼈아픈 지적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그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죠.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얼마나 의를 심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냐면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기대하시는 모습은 뭐냐? 바로 그렇게 의를 심는 모습입니다. 인도의 독립영웅기자 국부라 일컬어지는 이 마하트마 간디의 그 말 중에 하나 중에 사회를 병들게 하는 7가지 악덕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디가 생전에 손자에게 하는 말인데요. 이 간디 추모공원의 기념석에 이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7가지 중대한 어리석음, 이게 뭐냐? 첫째, 철학 없는 정치. 둘째, 도덕 없는 경제. 셋째, 노동 없는 부. 넷째, 인격 없는 교육. 다섯째, 인간성 없는 과학. 여섯째, 윤리 없는 쾌락. 7번째, 마지막, 헌신 없는 종교예요. 헌신 없는 종교. 이것이 7가지 악독 중에 하나다. 하나하나가 촌철살인인데, 근데 제가 특히 눈길이 갔던 것은 7번째예요. 헌신 없는 종교다. 여러분, 이때의 헌신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지금 헌금 많이 해라 그런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헌신이냐면 과연 그 종교의 가르침에 헌신하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헌신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에 그렇게 헌신하고 있느냐? 간디는 뭐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이 아닌 이 간디의 말에 우리가 정말 생각할 것이 참 많죠. 여러분, 간디는요, 성경을 읽어본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두고 이건 종교 중에 종교고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극찬까지 해요. 한 번은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가 간디에게 물었대요. 인도인들을 크리스천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디가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당신네 크리스천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대로 사세요. 그러면 인도인들이 크리스천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세요. 그러면 인도인들이 크리스천이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래서 돌아봐야 돼.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우리가 녹여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의를 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인애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애를 거둔다는 말은 사실 의를 심는다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어째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을 요약하고 또 핵심을 가르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교훈하여 주셨죠. 마태복음 27장 37절 이하입니다.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즉,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핵심이고 이것이 요약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의를 행하는 삶은 뭐예요? 사랑하는 삶이에요.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억울한 일이 없게 하는 것, 그들의 권익을 돌봐주는 것,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인애를 거두라라고 할 때 여기에서는요, 한 가지 더 나아가는 바가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사랑에서도 하는 말인데 용서하는 삶을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어요. 사랑은 뭐냐? 용서하는 것이다. 여기 지금 인애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헤세드가 신약에서는 어떤 단어로 종종 번역이 되냐면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될까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돼요. 은혜. 우리가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 때 매년마다 헤세드 페스티벌을 개최하잖아요. 그 행사를 개최하는데
왜 헤세드 페스티벌이냐? 우리 교회 이름을 그냥 넣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 은혜 교회인데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니까 그래 헤세드 페스티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은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은혜의 뜻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호의,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받을 자격 있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과 조건 다 따져보면서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호의를 베푼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없는데 호의를 베푼다. 사랑한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줘라. 누가복음 17장 3절이죠. 또 교도할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루에 7번 내게 죄를 짓고 근데 그 7번 돌아가지고 미안해 잘못했어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너무 기가 막힌 말이죠. 왜 그래요? 이거 완전 무자격자 아니에요? 상습범에다가 이런 인간은 용서하면 안 되는 인간. 이런 인간은 상종조차 하면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죠? 염치도 없고요.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번뜩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이라도 미안해 하고 오면 용서하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인애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인애를 거두라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냐면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마 새로운 단락의 시작일 수도 있지만 그 앞부분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면 사도들도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주님 정말 믿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렇게 막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도 그랬다. 너도 그랬다. 직접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들이었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상습범 중에 상습범입니다. 우리가 평생 100년의 삶을 산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하루에 한 번 죄를 짓는다고 해도 100년이면 36,500번의 죄를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어요. 36,500번을 회개한 거 아니에요?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짓고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께 회개합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이런 상습범이 있나? 하고 넌 상종 못할 인간이야.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아무런 자격 없는 그런 우리인데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고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시잖아요.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안에서 영원히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나간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은혜를 힘입어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인애를 거두라. 이 한 주간 그렇게 인애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묵은 땅을 기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모든 잡초들 다 걷어내고요. 우리 안에 딱딱해져 버린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그 모든 마음들을 다 갈아엎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으리라 결심하고 다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다짐하고 결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의를 심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인애를 거두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